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님이 저의 큰 힘입니다. 자, 옆에 아무도 안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김영근 성도 어떻습니까? 외롭죠? 빨리 앞으로 와요. 빨리 앞으로. 혼자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실감하는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성도가 없었을 때 어떨까요? 개척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예배할 사람 없다. 한 사람 모이는 게 참. 그래서 앞에서 전에 말씀드리지만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어떻게요? 분리하는데 30년 딱 떼어드리면은 지금 이거보다 더 많잖아요. 30년. 그런 개척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어떨까요? 그런 교회가 더 지는 거예요. 약간적으로 힘들게 개척하는 것보다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의 교회로 성장할 때 또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자고 이야기하니까요. 걱정되는 게 뭐가 걱정될까요? 말은 했는데 부교육자 들려면은 부교육자 모시려면은 당장 그죠? 또 사례도 있어야 되고 사례도 줘야 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농촌이니까요. 도시에도 구하려고도 못 안 가는데 누가 농촌에 오려 할까? 그런 여러분 일품 보내주셔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일을 이루고 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은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 아닐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이런 일을 제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말할 수 있다는 건 뭘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요즘에 길을 가면서요, 어디가 좋을까? 뭐가요? 네? 어디서 오면 좋을까? 그냥 지나가면서 꿈꿔요. 누가 꿈꾸는데 누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꿈꾸는데요, 돈 들어가는 거 괜히 그냥, 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꿈꾸는 거,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꿈꾸면 누가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네? 아니면요? 그래요? 네. 어디가 이거 많이 들어오는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 세울 곳에 세워지고, 또 일할 일꾼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워지면 또 누군가 가야 되거든요. 누군가 가야 되거든요. 참, 그래요. 보내려고 하니 어떨까요? 마음은 있는데 저도 남녀 장가 보내야지 하면서 한 마음인데 막상 장가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서운하고 허전하게 갈 거예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는 이것. 노래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오늘 제목부터 얘기하죠. 양자 사모심. 그리스도 미스터 신앙 고백서 12장입니다. 양자 사모심 1절인데 양자 사모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니다.
양자가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자신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바랐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 믿으면이라는 이것이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이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이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을 통하여 표현하기가 애매하다겠죠. 그렇죠? 믿는다는 말이 내 행위의 표현인 것 같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를 뭐라고 표현하기 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의 표현이지 내가 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모든 선택된 자를 의롭다 하시로 작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 그들에게 적용하실 때야 그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은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그거 어떨까?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많은 옆에 누가 와서 예수 믿어 교회 나가자 막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은 안 들었잖아요. 처음부터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더 잘 믿었을 텐데, 그죠? 근데 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때요? 교회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한번 믿어볼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 그게 뭐냐? 성령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에 작정하셨고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믿음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이 믿음으로 받은 우리들, 이제는 그것을 이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뭐라고요? 무엇이라고 표현한다고?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하니까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니까 어떻게 표현해?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무엇이요? 표현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표현하는 믿음으로 표현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저는 그것을 구원의 씨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받치란다면은 씨가 어떻게 되어져요? 뿌려져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씨는 어떻게 되어져요? 내 것이 아니죠. 그죠? 씨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누가 심어야 돼요. 그거 심어지면은요. 이제 땅이 뿌려졌어요. 그러면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어떻게 좋은 열매 맺어야 좋은 땅이고 열매 맺지 못한 땅은 나쁜 땅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은 땅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믿음으로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해요? 씨앗이 어떻게 돼요? 잘 자라나게 하는 것이 좋은 땅인데 그걸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를 주신 그게 뭐예요? 바로 씨앗으로 주신 믿음이라 한다면은 이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렇죠?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니까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 흡수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내가 그걸 전에 표현했잖아요. 해가 생각나요. 그죠? 짠 바닷물에 사는 그 물고기 어떨까요?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금에 절이는 거 어떻게 될까요? 죽은 물고기는 짠맛이 나겠죠. 절여 소금에 살아있는 것은 담백하죠.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우리의 믿음 어떻게 될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양자 사무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요 12장 양자 사무심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던 칭의를 다하는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다루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양자됨을 다루는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을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은요. 의롭다 하신 자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양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다시 표현해 볼게요.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 창세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그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볼 때 구원의 순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3장 6절에 미리 정해진 구원의 수단들 하면서 효과적 부르심,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을 하셨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칭, 의롭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요. 양자 삼아 주신 우리를 성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견인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어쩌면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도 이루는 것 같지만은요. 이걸 단계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지만 구원이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믿음, 회개, 견인, 그리고 또 나중에 궁극적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요, 이걸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흩어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순서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반드시 구원의 안성에 이르지 도중에 탈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험 보면은요, 단계별로 여기 통과하면 다음 단계에 넘어갔죠.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무엇부터 봐요? 필기부터. 필기를 봤어요. 그거 떨어지면은 다시 봐야 되죠. 그거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그 옛날 거예요. 저 때요. 92년도 판이에요. 그때 필기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실기 보는데요. 실기 처음부터 뭐 볼까요? 코스부터 한번 해요. 코스부터 뭐 S코스, T코스, 뭐 C코스인가 뭐 해가지고 그거 보잖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주행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돼요? 저는 자 코스하고 주행을 같은 날 보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 한꺼번에 한 번 원서 내면은 코스 주행부 코스 보고 주행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코스에서 떨어졌다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원서 내면 코스 따로 보고 주행 따로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봤을까요? 한 번에 다 됐으니까 이야기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코스 보고 코스 됐으니까 집에 가야지 했는데 하는 그 감독과 저쪽 가서 주행 보라는 이것만 냈는데 가서 보래요. 그때 알았어요. 코스하고 주행 한 번 원서 내는데 코스 떨어지면 주행은 못 보고 그리고 코스 합격하면 주행 보는데 또 주행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 다음에 볼 때 뭐만 보면 될까요? 주행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거 통과해야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것 통과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옳다 의롭다을 얻어야 양자로 넘어가고 양자가 되어져야 성가가 되어져 그런 순서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일종의 종합 선물처럼 하나로 묶어서 성도들에게 주시지 어느 하나만 조금 주시고 그 소용 여부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 구원은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주시는데요. 어떻다고요? 한꺼번에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얼레디 이미 주어졌고 낫이라고 이미 그러나 아직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그래서 전에 뭐라 했더니 믿음은 진행 중, 공사 중.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설계를 될 때 어떻게 해요? 설계 변경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견인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하는데 누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게 빠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시에 빨리 순종해서 가는 것이 빠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빠를까요? 그래 야곱이 좋아요? 이삭이 좋아요? 야곱이 좋잖아요. 오래 많이 기록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많이 기록됐다는 건 뭘까요? 고생했다는 이야기. 이야기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아들 하는 말이 아빠 어느 이야기에서 너 그때 어떻게 했냐? 아빠 그거 책으로 쓰자면은요 책이 여러 번 돼요. 조금만 녀석이 말이야. 그런 얘기가 그러냐? 여러분 책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단 몇 줄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그 믿음이면 좋지.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출애굽했는데요. 몇 년 걸렸어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걸렸다고? 40년 걸렸다고. 왜요?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불순종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버리려고 하셨죠. 그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 때문에 못 버리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중에 버리시면 누구 욕먹을까요? 하나님 욕먹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나 힘들면 누구 욕먹어요? 따지셔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욕먹지. 하나님 욕먹지. 뭐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 놔두면 누구 죽어요? 하나님과 죽고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요. 또 그렇게 쳐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여기서 투자하면 누구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라고 떼쓸 때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다고요? 빨리 온전히 이루는 게 낫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은 가야 할 길이잖아요. 가야 할 길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순종하면서 빨리 가는 게 낫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담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그의 후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또 그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종과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획득하셨고 예수님이 획득한 의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킨 그 율법이 우리가 내가 지킨 것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으로 얻어진 그 의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어짐으로 우리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고 신이 옳다 의롭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양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주는 것인데요. 자, 예수님을 위해서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전가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동시에 양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으로 얻어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질까? 아직도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어떨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왜요? 어떨까요? 여러분, 전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배로 낳은 자식이 있고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낳으신 아들로 실체에 있어서 성부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일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 우리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몸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요. 예수님과는 하나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법률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혈연으로 자녀를 맺는 그 자녀 관계 아니라 법률적 친자 관계를 말하는데 그것을 뭐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육원이 옛날 고아원이라 했고 지금은 보육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아이들 어때요? 마음에 든다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내 자녀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 하고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신자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것처럼 사람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시들어 죽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이 선택된 자들 앞에서 보는 뼈가족 부르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으로 얻은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의로 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돼요? 입양이 되어진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인성의 사람이지 신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칭의는 뭐냐면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요걸 그림을 보시면은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요? 요거 보면은, 원래, 여기는 수건. 그런데 보면은, 이것도 수건, 이것도 수건. 우리가 더, 하얀이가 더 깨끗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뭘까요? 원래는 수건이나? 원래나? 그래, 그거 같아. 그런데 저기는 어떻게 해요? 때문에 거기 뭐 청소할 때 수건으로 쓰기도 하고, 걸레, 쓴 거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거. 수건으로 구분하고, 걸레로 구분하고.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칭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한꺼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해서 뭐라고요? 똑같은 수건인데, 그죠? 똑같은 수건인데, 이거는 깨끗한 수건으로 써. 이거는 그런 것에 닦는, 우리 몸을 닦는 수건으로 쓰고, 이거는 그런 것에 닦는 걸레로 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수건, 이것은 걸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신분을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똑같은 수건이었잖아요. 그 수건 공장에서 나올 때, 넌 걸레 써요, 넌 수건을 써.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이라는 것이면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해? 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수건이 난 걸려될 거야라고 작정했을까 안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그래 주인이 넌 걸려야 하고 했다. 좀 그래 아까 좀 전에 군대 이야기했는데요. 철병 때 보니까 우리 때는 막 개인 물품이 없어. 개인의 물품은 나눠주지만 필요한 개인께 어떻게 다 공명해요. 세스피는 빨리빼도 다 공급으로 내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공유로 다 가요. 나중에는 수건도 2장인가 주는데요. 나중에 한 장도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린 단체로 막 청소하다 보니까는 그 걸레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수건이 걸레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최고 쫄병이니까요. 그 창도 어디 누가 가져갈까요? 쫄병 그막 진짜 필요하면 심지어 쓰고 있는 수건도 가져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얼굴 닦는 수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다른 거 어디서? 다른 사람 거? 그러다가 또 풀고. 쫄병인데 어떻게 가져요? 고참들 거기 가져가고 하나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썼던 걸 가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거,
가장 그래도 좋은 거 왜? 어차피 적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빨아가지고 걸어놨어요. 아이고. 지금 같으면 꿈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거 걸레였는데 걸레였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수건됐어요. 그게 뭐라고요?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이 뭐라고요? 신의라고.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것이 뭐냐?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면요. 양자는 뭘까요? 양자는 그 신분이 변화되면서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고아에서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면은 자라는 환경이 변하게 되어지겠죠. 보육원에서 자라던 아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겠죠. 환경이 변화되어지죠.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죄수와 일반인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죄수와 일반인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죄수는 어디에 등재돼요? 죄수 명부에 등재되고 감옥에 갇혀 생활하면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사면이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죄수 명부에서 일반인 명부로 옮겨지고 감옥에서 삶이 아니라 감옥 밖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와 같은 일반인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러운 걸레 무더기, 더러운 걸레에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말한 걸레로 쓰여졌던 거 어때요? 거기 많고 걸레 가운데서 누가? 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골랐어요. 어떻게? 그래도 그때는 깨끗한 거 골랐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셨을까 안 보셨어요? 안 보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어요. 근데 걸레로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가물대 앞에 딱 걸어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변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걸레 무더기로부터 구별해서 깨끗하다가 지금 일부의 걸레에 대해서 이제 깨끗한 수건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그 가물대 안에 딱 걸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태가 변화된 의인에 맞는 환경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고 이제 어떻게 우리의 상태가 변했어요.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성화라는 것이 뭐냐? 의인으로부터 칭의된 자의 내면이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잘하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어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곳에서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전에 이렇게 표현하면 군대 이야기 할 수 없는데 너무 군대니까 어떻게 돼요? 자, 군복이 입혀놨어요. 자, 환경이 신분이 어떻게 전에는 민간인이었다가 군인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병 입연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무부에서 어떻게 내무부라면 맞는가요? 어쨌든 현 정부에서 국방부로 신분이 옮겨져요. 그죠? 그럼 옮겨지면 어떻게 되질까요? 상태는 전에는 일반인이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군인이 되어져요. 군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옷이 바뀌겠죠? 또 잠자고 나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근데 군 안으로 바뀌겠죠?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훈련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써 이제는 앞에 군인답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의에 맞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한 수건이라고 쓰인 상자에 담아 보관하신 걸레를 실제로 깨끗하게 세탁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성화가 되어져요. 이제 걸레로 쓰임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깨끗한 수건이 되어져서 깨끗한 수건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양자 되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던 것이 이것입니다. 칭의는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고 양자는 상태가 변화되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어떻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죠. 그죠? 왜 그럴까? 그게 성화의 가정은 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른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어떤 자요? 벌레였던 내가. 그죠?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앞에 표현해보면은 이 그림처럼 내가 여기 있던 걸레가요. 내가 여기로 가기에 뭐 했을까 안 했을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누가 사람이 어디 주인이 그래도 이거 걸레로 쓰기엔 아깝네. 어떻게 돼요? 이것을 깨끗이 빨아서 여기로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수건이 되었죠. 상태가 이것이 변화되어진 것을 뭐라 할까요? 싱의 신분의 변화. 여기에서 있는 상태, 여기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양자가 되어지고 이제 수건답게 살아가는 것. 수건답게 쓰임 받는 게 뭐? 성화의 가정을 받는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떻다? 양자 사무심의 은혜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자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 죽는데 참 보면은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참 신앙적으로 괜찮은데 그런데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입양되었을 때 상처가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상처가 있지만 어떻게 자기를 자녀로 삼아주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될까요? 고맙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다녔는데 이거 몇 번 학교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몇 년 지났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히 연락돼가지고요. 만났는데 물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됐어요? 했더니 하향했습니다. 워낙에 계속해서 말씀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전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그렇게 파양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나간다면은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 안 들으면 파양은 안 된다고 했고 어찌 되어서든 할 테니 그 삶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그렇게 고치려니까 원한 돌이 정 맞는다고 정 맞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길을 믿습니다.